세상의 성공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썩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썩어요. 세상의 물질 얻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물질도 썩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시의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경험이 흔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의 시골에 살면 집에 뒷마당도 있고 또 앞마당도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루는 캄캄한 밤에 엄마가 아이에게 뒷마당 가서 빗자루 좀 가져와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엄마, 지금 밖이 너무 캄캄해서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러자 엄마가 말을 합니다. 아이야, 괜찮아.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신데 뭐가 무서워? 지금 밖에도 예수님 계신단다.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뭔가 신이 났어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저 밖에도 계셔? 그럼 어디든지 계시지. 그러자 이 아이가 뒷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도우신다. 이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역할과 반드시 우리의 역할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라 말씀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된 존재로, 즉 빛의 열매를 가진 착한 성품과 착한 행실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 때에 빛의 자녀로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까지도 누군가에게 맡기려 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얼마 전에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그 7번째 주제가 서로 돌봄 공동체였습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돌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성도들이 서로 돌보아야 한다. 아픈 사회를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문항에 대부분 50%에서 60%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인식은 약 30%에 그쳤습니다. 선행에 대한 실천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또 그 일이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왜 선을 행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선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양선, 복을 얻는 진정한 비결. 양선, 복을 얻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양선이란 무엇일까요? 이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한자로 어질고 착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어 성경을 바라보면 아가도슈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 의미가 선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goodness, 선함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자비와 매우 흡사하지만 또 조금은 다릅니다. 자비, 크레스토테스였죠. 타인을 향한 친절, 그리고 따뜻한 태도와 따뜻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양선, 아가도슈네는 선한 성품을 넘어서서 항상 선한 행동이 포함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더 나아가서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시편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곳곳에서 찬양합니다.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시편 145편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모든 것에 선하시다. 그렇게 찬양하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사자와 짐승의 공격에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중에도 그 조약돌, 돌멩이 하나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수많은 적군들과 그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계략 속에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이 경험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온다, 다시 말해 나를 쫓아온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쫓아오고 내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쫓아오는 것이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홀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쫓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요즘 수능과 수시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홀로 시험을 보고 있을 때, 홀로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다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지요. 당시에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행위는 율법으로 어긋난 행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발견하면 돌을 던져서 죽여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잘한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아들 발견하면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맞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아들 돌 맞지 않게 하기 위해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가서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가서 아들에게 그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매일같이 집 앞에 나가서 동네 오기를 보는 겁니다. 내 아들 돌아오면 가장 먼저 달려가 막아주려고. 내 아들 돌아오면 그 동네 사람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달려가서 그를 보호해 주려고. 혹여나 내 아들 돌아오면 그가 회개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를 먼저 지켜주고 안아주고 어떻게든 간에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날마다 밖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실제로 아들을 향하여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의미는 내 아들이다, 건들지 말아라. 내 아들이다, 돌 던지지 말아라. 내가 용서했고 내가 아들이라고 칭하였다. 누구도 손대지 말아라. 누구도 손대지 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능력 있으며 누구보다 따뜻하고 누구보다 섬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십니다. 나 같은 철부지 아들에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같이 죄인인 아들에게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성경은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피하여 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선을 행해야 할까요? 왜 선을 행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찬양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내가 착한 일에서 참 좋다, 내가 착한 일에서 뿌듯하다,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대로 행하니까 내 영이 기쁜 거예요. 내가 존재의 목적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 말인지 모르는 분은 오늘부터 선을 좀 해봐야 돼요. 선을 해봐야 이 맛을 아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살펴봐도 그래요. 식사를 섬기는 분들이 언제나 얼굴이 제일 밝아요.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은 늘 웃고 다녀요.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기쁨이 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선을 행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선을 실천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선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선함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입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말이 있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안 심은 데 안 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조금 해석하면 육체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세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썩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썩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썩어요. 세상의 물질 얻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물질도 썩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난주 언급하였듯이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가 선을 행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이 아니에요. 또이 물물교환이지 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그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셨으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몇몇 성도들이 찾아와요.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요. 여기 때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카이로스라고 쓰여 있어요. 이 카이로스는 우리가 사는 수평적인 세상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의미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를 쪼개어 그 안을 열면 씨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씨 안에는 사과 열매가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심도 깊은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게 뭔 말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심는 선행은 아주 작은 씨앗과 같아서 누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로, 헤아릴 수 없는 열매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열매는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듯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에게 대접한 물 한 잔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물 한 잔도 주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값없이 나누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고 선을 실천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 1000배의 결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그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착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이 말을 하면 누가 웃을까 봐 걱정했는데 안 웃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인정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어린 시절 그 착하다는 말 때문에 제가 평생 착하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착하다라고 하는 칭찬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만족스럽고 또 인정을 받으니까 칭찬받기 위해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힘들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인정해주면 좋지만 인정이 안 되면 속이 상한 거예요.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나중에 두고 보세요. 설거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나만 설거지 해야 되나? 나만 설거지 해야 되나? 하는 말들이 나와요. 누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뭘 하고 싶어도 자꾸만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착한 행실을 가지라, 선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나를 억누르고 억지로 선을 행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 되고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마음, 선한 행동을 하고 싶은 생각,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한 번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제가 신학을 준비할 때 일입니다. 서울에 처음으로 올라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지하철이라는 것도 탔습니다. 아마 20대 후반에 탔으니까 출세했죠. 그때였습니다. 처음 지하철을 탔는데 옆문이 열리면서 휠체어 타신 분이 힘겹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웠을 때입니다. 이제 학부를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처음으로 가는 거니까 또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실제로 도와줬어요. 휠체어를 잡고 의자가 없는 휠체어석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놓으라는 거예요. 아저씨 괜찮습니다. 제가 위험하니까 조금 더 잡아줄게요 라고 하는데 이제는 화를 내면서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놨죠.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아저씨가 껌 파는 아저씨였던 거예요. 지금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껌을 다 나눠주고 이게 수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잡고 있으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영업방해를 한 거죠. 얼마나 미안했나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생겨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선하신 주님이 나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았던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을 늘 갈망하던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상처를 받기만 했던 내가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불만 많았던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부정적이었던 내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결론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나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어둠이 맞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내 안에 주님이 거함으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빛된 행실, 즉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즉시 행하고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즉시 행하고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임은미 선교사님이란 분의 간증을 듣는데 참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답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거나 또 청소를 하거나 아무도 모르게 누구를 섬길 때에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는데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한 후에 주님 보고 계시지요. 선한 일 한 후에 주님 보고 계시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이 느껴진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받으셨지요? 라고 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나도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뭔가를 시작을 했어요. 이런 일이에요. 교회를 가다가 쓰레기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일부러 주워요. 그리고 똑같이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고 계시지요. 주님 보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진짜 감사가 와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마음이 믿어져요. 그래서 늘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아십니까? 그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목요일이 되고 또 토요일이 되면 제가 혼자 이 본당에 올라와요.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이크도 준비해 놓고 또 건반도 세팅해 놓고 이것저것 세팅해 놓은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저 잘했지요? 주님 보고 계시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지나가다가 청소 안 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아니 왜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놨어? 누가 이렇게 치우는 사람이 없나?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치우라고 사인하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날 주차하다가 왜 주차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거구나 라고 사인을 주는 거고, 우리 교회는 왜 교사가 없지?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너가 해라. 미루지 말고 너가 해라. 너다 이놈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 띄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회를 붙잡으시고 복 얻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믿으시고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 즉시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받으시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여러분의 모든 섬김의 씨앗이 하나님께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수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넘치는 상급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않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행과 열매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몇 해 전입니다. 울진 삼척에 큰 불이 났었어요. 그때 유영모 목사님께서 총회장님이셨습니다. 집이 전소된 가정에 우리가 집을 지어주자라고 외친 거예요. 그 대상이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상관이 없다. 그저 전소된 가정을 조사해서 그 가정에 집을 지어주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서망교회가 제일 먼저 2호 집을 후원했습니다. 한국교회 모두에게 이 운동에 동참해달라 요청을 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그 선행, 그러니까 집을 지어줬더니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요? 그 이후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그 2년 후 최상원 목사님이란 분이 한소망교회 감사특밤에 오셨더랬습니다. 그 목사님의 영상에 댓글 하나가 남겨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읽어드립니다. 2년 전 경북 울진 산불로 인해 많은 집이 전소되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한국교회 총연합 사랑의 집짓기 후원으로 50여 가구에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한소망교회는 1호, 2호 집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는 본인은 사랑의 집짓기 후원해 주신 1호 집의 장남입니다. 이 계기로 예수를 믿지 않던 어머니와 제가 본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던 형제들은 기도 응답을 30년 만에 받았다고 감격해했습니다. 저는 지금 최상원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화양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실타리처럼 연결되는 하나님의 전략을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더 많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집 지어준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였으니 우리의 작은 섬김이 천하를 얻는, 천하보다 귀한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행은 무엇을 향한 지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최고의 이자가 붙어서 쌓이고 쌓이는 최고의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의 따뜻한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를 주고, 누군가의 은밀한 기도가 그 한 사람에게는 영혼의 기적을 이끌어내며, 여러분의 작은 희생, 우리의 작은 희생이 누군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풍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그 씨앗을 심어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갚아주는지 우리가 목도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그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고 어떻게 채워주시고 어떻게 풍성하게 하는지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때에 최고의 열매, 최고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줄 것입니다.